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죄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었고 눈에 보이는 만족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머물 수도 없는 거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 천국행이 확정되었으니까 다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날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남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은 그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세 가지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거룩, 사랑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은 신자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산소망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 이 산소망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과 사람으로서의 존중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는 권면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잠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크게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권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깐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으나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 실패와 아픔까지도 우리의 잘못과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과 용기와 지혜도 주십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순교하게 되었는데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깐 눈물을 흘릴 수는 있는데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로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유업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획득한 것, 소유하게 된 것은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유업, 하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켜간 자들에게,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유업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잠깐은 슬퍼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칭찬과 영광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굉장히 비싼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존귀와 영광과 칭찬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은 현실이 있을 것이고, 관계의 상처, 원하지 않았던 건강의 이슈들, 마음의 무너짐.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잠깐은 당황스럽고 눈물도 나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믿음을 지켜가며 인내하는 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내는 결국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붙잡고 잠깐은 눈물 흘릴 수 있겠지만 고난 앞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출발점은 마음의 준비,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조여맨다 라는 말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때 조금은 정확하게 다가오는 개념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달릴 때에는 옷자락을 허리에서 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느슨한 상태로는 일할 때도 불편하고 달려갈 때도 걸리적거린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면, 영적으로 졸게 되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거룩한 삶을 달려가려면 마음의 허리를 단단하게 동여 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거룩을 택하기보다 죄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평안함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커 보이고 달콤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작은 타협은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는 문제거리도 아닙니다. 다들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조여 매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거룩한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규칙,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를 닮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은 욕심을 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헌신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섬김을 기다리라고 하죠. 많은 이들에게 섬김을 받아라. 하지만 예수님을 먼저 섬기십니다. 세상은 타협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정직을 고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감추고 낮추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이 신앙 때문에, 거룩을 선택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왜 너 혼자만 유난을 그렇게 떠냐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에서는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용기 뒤에는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인데,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낼 것,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용기 내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꾸어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비싼 구원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금 죄를 선택할 수가 없죠. 우리의 죄로 인해 가장 귀하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다시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로 내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본받음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의 길을 용기 내어 뒤쫓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의 허리를 교회 문 밖에서도 강력하게 동여매고 옛사람의 사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용기 내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베드로는 사랑은 감정에서부터 출발되지 않고 진리의 순종함에, 즉 말씀의 순종함에 출발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동하게 되면 사랑하고 마음이 푹 식게 되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러움은 씻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 그릇에서, 그 영혼에서 진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짓 없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배우처럼 연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식이 없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기자처럼 겉으로는 환한 미소로 사랑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이미지로 관계를 맺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이미지, 웃는 모습,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좋아요, 하트도 누르지만 마음속으로는 관심도 없고 다른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연기자처럼 연기하는 사랑은 안 된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투명하게 사랑할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뜨겁게라고 하니까 이 감정이 격하게 불타오르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거짓 없이 그리고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고 도우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뜨거운 지속적인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형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거짓 없이 끝까지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행동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진심을 다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선한 마음을 주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미웠던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거짓 없이 그리고 끝까지 뜨겁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또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서도 산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과 이웃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따뜻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